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의 그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높아지고 또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잘 다듬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빌려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런 참 영광스러운 그런 일에까지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작게는 내 내면의 그 소우주, 내 내면의 그 변화와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는 그런 아주 좋은 영향력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 민족과 더 나아가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아주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근데 얼핏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기분이 좋다가도 또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일입니다. 그것은 이제 분명히 양가적인 얘기가 있는 거죠. 하나는 되게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가야 하고 사명의 길을 가야 하고 또 나를 포기하는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풍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이 두 가지의 가치는 굉장히 양가적인 어떤 좀 극단의 서로 다른 180도 다른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에 정말 충성스럽게 잘했던 분들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길이지만 정작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나는 굉장히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볼 때는 저걸 어떻게 하지, 저 일을 어떻게 하지, 저 자리에서 어떻게 저런 일을 저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좀 일종의 좀 연민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근데 또 그들에게 정녕 물어보면 난 너무 행복하고 나는 너무나 풍성하다고 말하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부분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정말 헌신되고 희생하는 삶과 그리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같이 이것을 함께 동시에 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이고 풍성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역경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그냥 단순히 괴로운 어떤 일을 거쳐나가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역경을 거치게 되면 또 그리고 주를 위해서 어떤 힘든 일을 또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 그것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힘든 일인데,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겐 엄청난 성취감이고 그것은 엄청난 성장이 오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치러야 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재정적인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또 자신의 어떤 헌신과 희생이 오히려 그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기쁨이고 성취고 그리고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과 풍성함을 얻겠다라는 이 말은 그냥 세속적인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아주 여러 여건이 좋아지고 뭐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유해지고 또 그리고 또 건강해지고 또 그리고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이런 것인가라고 했을 때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 그냥 세상적인 어떤 겉으로 보이는 어떤 컨디션이 좋아졌다라고는 숫자가 좋아졌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대단히 그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행복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이 우리의 행복론, 그 행복론이 좀 바뀌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복론은 주님 안에서의 행복론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히 관계가 없이 주님을 아는 것도 주님에 대한 관계도 없이 주님을 알지도 못하며 또한 주님과의 관계도 깊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주님이 주신 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은 기회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덫이 될 수 있고 그것은 그를 무너지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어떤 회사의 대표가 되거나 투자한 돈이 엄청난 소득을 거두게 되거나 또 아니면 교계에서 어떤 권위를 너무 큰 권위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러야 될 대가와 역경을 겪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받게 되면 그 권위와 능력과 좋아 보이는 그 자리는 그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날, 여러분 설날은 어떤 날입니까? 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설날. 아멘. 저는 항상 설날 그러면 다시 서는 날, 다시 설날. 아멘. 이 설날인데 이 다시 서는 이 설날을 지냈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행복론에 대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문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문은 왜요? 좁아 보여요. 실제로 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좁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좁은 문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대가와 희생을 치르는 길이죠. 책임을 지는 길이죠. 이 책임을 지는 이 길은 좁아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답답하죠. 근데 여기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은 넓죠. 그리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가고 싶어 하죠. 좁다라는 말은 결국 내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편해 보이는 이 길 가시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 문으로 한번 들어가시겠습니까? 예. 근데 이 문으로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은 바로 여러분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풍성함으로, 영원한 풍성함으로 잠깐 즐기는 행복이 아닌 영원히 즐기는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은 바로 좁은 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지금 잠깐의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주 좁아 보이고 아주 협착, 아주 좁아 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행복론은 엄청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속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야, 저 자리 참 귀한 자리야,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게 아니라 바로 그가
세상의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에서 나온 좋은 풍성함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델, 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이 단순한 생활, 엄청나게 단순하고 그리고 아주 명확한 이 생활, 이 사고방식, 예수의 사고방식, 예수의 생활방식. 어제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에게 나눴는데 그런 어제 나눴던 말씀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주님을 따르는 아주 좁고 그리고 명확한 이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볼 때는 부담스럽지만 막상 들어가면 반드시 역경은 있으나 그 역경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그 비밀이 예수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결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애시당초 양을 따라오게 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양들을 따라오게 한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풍성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시티 미션 교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명확히 말합니다. 나를 따르면 네가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라고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행동할지 그냥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얻게 된 그 생각으로 그냥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동물적으로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안드로포스, 지혜 있는 인간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건 뭘까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악해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악해져요. 나도 모르게 악에 가담하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에 말씀하신 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달리는데 악인의 꾀를 내가 계속 추종하고 있어. 내가 꾀부리며 살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어느 날 보니까 죄인들하고 함께 서 있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자리에 앉았는데 오만이라는 자리에 앉아있는 나도 모르게 막 생각 없이 달리다 보니까 세상의 꾀를 쫓고 앉아있고 막 달리다 보고 서 있다 보니까 죄인들하고 함께 앉아있고 막 뭐 열심히 그들 속에 있으니까 아니 자리에 앉았고 보니까 이것은 오만이라는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게 되는 나도 모르게 이 악한 이 시대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악에 나도 일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의식을 깨어나야 돼요. 의식에 코마 상태가 있으면 안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자리인지 달려가야 될 자리인지 서야 될 자리인지 앉아야 될 자리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를 생각해요? 주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뭘까? 주님의 관점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생각하며 결정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좀 더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막 이용해 먹고 막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막 쥐어 흔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실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가는데 그 멍에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하고 그 멍에는 우리에게 오히려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역설적인 얘기죠. 멍에를 맨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거고 짐을 진다는 거고 힘이 들어가고 고통스럽다는 건데, 그런데 그 멍에를 지면 마음이 오히려 쉼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의 일은 힘들어 보여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오히려 쉬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진리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계속 진리의 언저리를 맴돌 것인지 진짜로 그 진리 안으로 쑥 들어가서 예수를 딱 붙들고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를 닮아가며 사는 삶을 살 것인지, 어정쩡하게 세상과 또 하나님 그 경계선에서 계속 양다리를 거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당신의 멍에를 지겠습니다 라고, 주여 저를 인도하소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행복이며 이것이 보람이며 다만 역경이 있으나 이것은 정말 인생의 가장 기쁨을 얻는 길임을 제가 믿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의 고백이 있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3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정작 들어가 보면 이건 오히려 쉬운 일이고 이건 오히려 가볍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짐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고 이것은 매우 가벼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의 눈을 볼 때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대단히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또 가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정말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했다면 오히려 그분들은 행복하고 오히려 그분들은 기쁘고 오히려 그분들은 더 자신의 성장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해서 이건 매우 쉬운 일이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정말 어려워 보는 그 일을 해내고서는 한다는 말이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자기는 완전히 빠져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자기가 했대요. 내 몫이래요, 내 지분이래요, 내가 고생한 거래요. 이건 정확하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태도예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완전히 주님과 일치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는 일도, 헌신하는 일도, 헌금하는 일도, 희생하는 일이고 멍에를 지는 일도 오히려 우리들에겐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짐이에요. 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한 일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분을 매개체로 주님과 우리를 일치시킬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도 짐도 책임도 전부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건 다 두 번째, 세 번째 일이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를 안다. 여러분 다 도널드 트럼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가서 제가 도널드 트럼프를 압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냥 그분의 이름을 아는 거죠. 그분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하고 정말 아는 사이입니까? 성경이 말해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 알죠. 여호와 하나님 알죠. 성령님 알죠. 정말 친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계속 지식을 알게 되면, 말씀을 알게 되면 그걸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고 또 기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성령님을 특별히 우리가 통해서 말씀이 열리면 기도가 열리고 기도가 열리면 여러분 은혜가 열리고 진리가 열리고 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점점 되죠. 마치 그것은 전화기로 주님과 통화했는데 이제 화상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화상으로 봤는데 이제 직접 만나게 되는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어쩌면 어떤 성도들은 지금 그야말로 더듬어서 지금 아는 수준으로 주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십니까? 이런 수준의 정말 전화기 문자 수준의 주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셔야 돼요. 문자로 주님을 알았다면 이제 좀 통화를 해보세요. 통화를 하면 이제 화상으로 좀 해보세요. 계시네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직접 만나는 일에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겪으셔야 돼요. 이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주님을 아는 일을 먼저 시작해야 돼요. 지식으로 알고 기도로 알고 순종으로 알고 주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주님을 알아가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뭔가 사명을 받고 멍에를 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5년 설날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설날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왜 일어서요? 멍에를 치려고요. 뭐 하나라도 지고 가야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고. 여러분 뭐래도 짐을 져야 돼요. 짐을 지고 멍에를 지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멍에를 지면서 주님을 알게 될 거예요. 사람하고 가장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면 친해져요.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눈이 밝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 안에서의 영광의 기업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이, 기업이라는 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 마치 세상의 기업은 그걸 통해 이득을 남기듯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창업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갖고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갖고 비전을 갖길 축복합니다. 이게 풍성함입니다.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지혜와 능력을 얻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이 지혜를 얻고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능력을 얻어요. 사명은 순종하지도 않는데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일을 하지도 않는데 지혜를 줄 수도 없어요. 일을 해야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 일하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지혜도 경험 못하고 능력도 경험 못해요. 그것이 있다는 얘기만 알 뿐이에요. 들을 뿐이에요. 직접 그 지혜와 능력은 행할 때 순종할 때만이 주님께서 부어주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도 말이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여러분 안에 주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분을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순종하게 될 때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나의 부족한 것들을 또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또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의 능력은 위대하지만 나의 능력은 너무 적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 힘을 다할 때 그 또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과 우리는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지만 주님은 또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 역할을 하면 주님도 주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마무리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시작만 있어요. 마무리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여러분 모든 사명자들은 아셔야 돼요. 나는 순종하는 시작만 할 뿐이에요. 결과와 마무리는 주님이 하셔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일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오더를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사명을 줘요. 그러면 그걸 붙들고 나는 순종하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할 뿐이에요. 말씀이 순종이 되게 할 뿐이에요. 그것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나의 힘을 다 하지만 너무 미미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최대치를 해요. 그 일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님이 마무리로 오셔서 마무리를 딱 짓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시작만 할 뿐이에요. 순종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이 제한적인 것을 최대치를 뿜어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풍성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마지막 우리가 풍성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바로 가족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로 확장이 됩니다. 함께한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이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함께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주님을 안다는 겁니다. 주님과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것을 통해 우리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명,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사명을 순종할 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나의 최대치를 쏟아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헌신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그 영광을 다 이루시면, 사역을 이루시면 함께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함께 그 영광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25년에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너 그렇게 집안 평도 없고 집안 칸도 없고 너 그거 뭐 제대로 된 것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그러냐.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준하고 완전히 다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내 삶을 참 행복했다, 나는 주님과 너무너무 행복했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